암송대회 하니까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뭐 그 정도 외우겠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앉자마자 아이들에게 선생님 물어봤어요. 누가 미가서 6장 8절 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어요. 동일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미가서 6장 8절 외울 줄 아는 분 계세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라도 날 시킬까 봐.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정도는 어떻게 뭐 대략 맞추기라도 하는데 미가서 6장 8절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또박또박 또렷하게 미가서 6장 8절을 외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가서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미가서가 미국 국가인가요? 아니면 미가서가 성경책에 있나요?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제가 그 아이들의 성경 암송대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말씀은 보긴 보지만 참 내가 말씀을 참 소홀히 했구나라고 하는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했던 내 자신, 또 영적인 일에 소홀히 했던 내 자신,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력 종교예요. 말 그대로 자력 종교라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불교를 보면 열심히 돛 닦으면 열반에 이른다더라, 열심히 돛 닦으면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더라 라고 주장을 해요. 그와는 반대로 타력 종교라고 하는 타력 종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타력 종교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그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누군가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도,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쪽일까요? 타력 종교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도무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신 플러스 엑싯, 신 시트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죄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신 시트,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가이드를 오늘 로마서 제6장 하반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 시트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첫 번째 삶의 태도는 죄에게는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게는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11월 8일 날 무슨 날이죠?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에요. 어떤 분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고 어떤 분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 많은 갑론을박 토롯하죠. 아니야, 우리 후보가 더 나아, 우리 후보가 더 좋아. 근데 신앙인에게 투표의 기준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어떤 후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유익한 후보인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하기에 유익한 후보인가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 후보든 투표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죄에게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단 한 표 행사하는 순간 죄는 그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대신 온 마음을 하나님의 길에 헌신했으니 죄는 거들떠 보지도 말고 잔 심부름도 거절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뭐는 뭐 하지 말고요? 죄는 거들떠도 보지 말고 죄에게는 잔 심부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그리스의 소설가인 니코스 카잔차스키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표로,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될 말씀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껏 살아야지, no,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인생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경건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에요. 영적인 갈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는 가치, 죄인을 사랑하는 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가치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가치를 걸고요? 생명의 가치를, 목숨의 가치를, 피의 대가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에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never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마십시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죄에게 기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에게 찬스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 한센시병 규례가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 처음부터 당신 한센병 환자이라고 진단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환부에 뽀드락지처럼 조그만 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까지 펴졌다는 얘기는 다 번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뽀드락지 같은 작은 것으로 시작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괜찮겠지 뭐. 나중에는요, 온몸을 다 차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죄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 말씀은 의의 병기로 사십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의 병기로 사십시다. 여러분이 또 하나 질문 한번 던질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와이프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편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매우 사랑스럽다 있나요? 속으로 2번 사랑스럽다, 3번 두렵다, 4번 무섭다. 1번, 2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3번, 4번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장만 해서 칼 들고 있으면 10명 중에 9.5명은 와, 사랑스럽다, 역시 내 아내야, 행복하다, 그런 느낌 받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아내의 모습 볼 때마다 와, 두렵다, 와, 무섭다, 이상한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 봤다면 어떨까요? 아마 10명 중에 10명 다 와,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정말 잘한 일이지만, 내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주님, 내가 오늘 누구의 손에 내가 들려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손에 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마귀의 도구로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슬퍼요. 거꾸로 내가 주님의 은혜의 도구에, 주님의 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내가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자원함으로 하죠. 자발적으로 해요. 봉사하십시오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유 나 알아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원함으로 봉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요. 내가 오늘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초조해요. 힘들어요. 나 이거 달성 못했어. 이거 못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주인 앞에 내가 설 수 없어. 초조하고 두렵고 떨려요. 늘 눈치 보죠.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일을 시켜도 어떻게 해요? 50%밖에 못했어요. 반밖에 못했어요. 기대치에 못 미쳐요. 근데 너무 당당해요. 너무 자신 있어요. 괜찮아. 나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부모 앞에 내놔요. 뭐기 때문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마음 준비가 참 복잡해요. 할 일도 많아요. 근데 제가 배우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기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기쁠까? 목사님 며느리 얻어서 기쁘죠. 며느리하고 아들을 떠나서 내 자녀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둘 다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녀 일이니까 그냥 기쁘다, 그냥 좋다. 원하기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십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 맞다면 내가 자녀답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 잘 못해요. 내 서툴러요. 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거절할지 않을지, 내가 거절하지 않을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삽시다. 내 문제만 가지고 중내산에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도 그렇죠. 내부서 일만 하면 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서 일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부서, 타인의 고통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닐까라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내 멋대로 하면 돼.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또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순교가 어려울까요?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그럼 순교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순교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죠. 순교도 어렵지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어렵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를 쓴 안희숙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사모님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에서 계속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어요. 반대 운동할 때마다 잡아서 감옥에다가 넣는 거예요. 고진 고문을 당했죠. 한 6년 정도의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8.15가 끝난 다음에 해방돼서 풀려나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뭐 질질 끌려 다 나오기도 하는데, 감옥에서 있다가 또 고문받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대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나를 죽이시지, 내가 순교당하게 해주시지, 왜 또 나를 살려두셔서 또 이 모진 꼴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순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하루를 신앙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 내준 숙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숙제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사진에 아프리카 난민이 땅에 떨어진 빵부서기를 주워 먹고 있는 장면을 찍었어요. 1번 문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던졌어요. 2번은 이 사람에 비해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두 번째로 던졌어요. 그 질문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을지 몰라요. 그 질문에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픔을 해결하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잘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의 대답이에요.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세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얼마나 많아요. 시간도 음식도 모든 환경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서로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2절의 말씀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자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내가 궁핍함에도, 내가 부함에도, 내가 어떤 형편에도 내가 일체 자족의 비밀을 배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의 자유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떠난 곳에 남아있는 건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떠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만 남아요? 싸움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만 남겠어요? 싸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교회,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떠나면 싸움밖에 남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스스로 사랑의 노예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싸움의 시작자가 아니라 싸움의 종결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보자가 아니라, 또 소문의 시발자가 아니라 소문의 종결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 우와 막 더 붙여서 그러지 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말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